그날 아침 수백 명의 장병들이 하늘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늘 높이 떠 있는 구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선명한 십자가 형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형상이 구름으로 완벽하게 형성되어 있었고 그 모습은 너무나 생생해서 모든 사람들이 경외감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 같은 현상 뒤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과연 하늘에 나타난 이 신비로운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사건이 한 젊은 청년의 억울한 죽음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이니까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위치한 공군 훈련소에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점호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넓은 훈련장에 일렬로 정렬해 있었고 차가운 가을 공기가 그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교관의 우렁찬 구령 소리가 훈련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훈련병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따라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새하얀 구름들이 완벽한 십자가 모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그 십자가에는 너무나 선명하고 생생한 인간의 형상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쓴 듯한 구름의 형태가 있었고 양팔은 십자가에 펼쳐진 채 늘어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얼굴의 윤곽까지도 뚜렷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 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모든 장병들이 마치 얼어버린 듯 하늘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구름으로 된 형상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하늘에 직접 조각한 것처럼 완벽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장엄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순식간에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경배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훈련소장인 박대령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군인으로서 25년을 복무한 그도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모자를 벗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기도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엄한 순간 속에서 한 사람만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최중사였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며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의 표정에는 경외감이 아닌 극도의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중사의 입술에서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손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는 이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경이로움과 감동을 느끼고 있는데 왜 그만은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나기 바로 사흘 전 훈련소에서는 한 젊은 훈련병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살로 발표되었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 훈련병의 이름은 조성민이었습니다. 21살의 젊은 나이에 이 세상을 떠난 그는 사실 이 부대에서 가장 순수하고 신앙심이 깊은 청년이었습니다. 전라북도 진안군의 작은 시골 마을 그곳에는 신도 수가 겨우 30명 남짓한 조그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진안중앙교회라는 소박한 간판이 걸린 이 교회의 목사가 바로 조성민의 아버지 조요셉 목사였습니다. 50대 후반의 조 목사는 이 작은 교회에서 25년 넘게 목회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큰 교회로 이직할 기회도 여러 번 있었지만 그는 이 시골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떠날 수 없다며 언제나 거절했습니다. 조요셉 목사는 군입대를 앞둔 아들 성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처럼 풍족하게 키워주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21살의 조성민은 정말 특별한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불평한 적이 없었고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급에서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을 챙겨주다가 자신이 괴롭힘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대학교에서는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어려운 후배들에게 몰래 용돈으로 쥐어주곤 했습니다. 조 목사는 아들을 볼 때마다 신기할 정도로 순수한 마음에 감탄했습니다.
입대를 사흘 앞둔 어느 저녁 부자는 교회에서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석양빛이 십자가에 비치는 조용한 예배당에서 두 사람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조 목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했습니다. 성민도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의 기도는 정말 순수했습니다. 군대라는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곳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입대 당일 아침, 조 목사는 아들을 배웅하기 위해 진안에서 광주까지 함께 올라갔습니다. 새벽 4시에 출발해서 오후 1시가 되어서야 입대 신고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성민은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조 목사는 아들을 보내는 것이 너무 마음 아팠습니다. 아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착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친 군대 생활이 걱정되었습니다. 부자의 작별 인사는 담담했지만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특히 조 목사는 웬일인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민이 부대로 들어간 후 조 목사는 매일 밤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조 목사가 모르는 사이에 성민은 상상할 수 없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간 첫날부터 성민은 동기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친구들을 도와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자신이 대신 나서는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세면을 제대로 못하는 동기를 도와주고 편지를 못 쓰는 친구 대신 가족에게 안부 편지를 써주는 성민을 보며 모든 훈련병들이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민의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좋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최중사에게는 극도로 거슬리는 존재였습니다. 자신은 계급으로 후임들을 누르고 있는데 저놈은 진심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욱이 성민이 매일 밤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본 순간 최중사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최중사는 어려서부터 종교라는 것을 혐오했습니다. 자신의 불행한 어린 시절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성민의 순수한 신앙심은 참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성민에 대한 끔찍한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훈련소 생활 2주째, 성민에 대한 최중사의 감시는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아직 기상 시간이 되기 전인 새벽 5시, 최중사의 고함 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메웠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모두 잠들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성민은 깜짝 놀라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최중사의 차가운 눈빛이 성민을 훑어보았습니다. 성민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중사는 성민이 매일 밤 조용히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성민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최중사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에 생활관 안의 모든 훈련병들이 긴장했습니다. 최중사의 목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는 성민의 종교적 신념을 완전히 짓밟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성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신을 모독하는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아버지를 모독하는 것은 참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최중사는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했습니다. 성민이 조금이라도 반발하는 빌미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중사가 옆에 있던 김상병을 불렀습니다. 김상병은 최중사의 신복으로 언제나 그의 편에 서서 후임들을 괴롭히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김상병의 눈에 사악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최중사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성민의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엔 다른 훈련병들보다 30분 일찍 나와서 혼자 정리정돈을 해야 했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가서 남은 음식만 먹어야 했습니다. 항상 시간에 맞춰 행동해도 최중사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른 훈련병들 앞에서 성민을 모욕했습니다. 훈련병들 앞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성민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았습니다. 화를 내면 더 큰 문제가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중사의 괴롭힘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중사는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최중사의 권력에 기대어 후임들을 괴롭히는 것을 즐기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김상병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날 밤부터 성민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소등 시간이 지나고 1시간쯤 지나면 최중사가 나타나서 성민을 깨웠습니다.
성민은 졸린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돌아오면 또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민은 매일 밤 2~3시간밖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낮에는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밤에는 제대로 쉴 수도 없었습니다. 더욱 악랄한 것은 성민이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민이 조용히 기도하려고 하면 어김없이 최중사나 그의 부하들이 나타나서 제지했습니다. 최중사의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다른 훈련병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도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일병은 성민과 같은 기수로 입대한 친구였습니다. 그는 성민이 괴롭힘 당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자신도 표적이 될까봐 두려워서 나서지 못했습니다. 이일병은 성민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성민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민은 마지막까지 다른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친구들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훈련소 생활 3주째, 성민의 몸은 처참했습니다. 매일 밤 2~3시간씩밖에 잠을 자지 못해서 눈 밑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생겼고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어서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것은 그의 정신 상태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저녁 식사 시간, 최중사가 성민을 따로 불렀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모두 식당으로 향했지만 성민만 홀로 남겨졌습니다. 성민의 목소리는 이미 기력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괴롭힘으로 그의 몸과 마음은 한계에 달려 있었습니다. 최중사는 성민의 앞에 바짝 다가서서 위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냉혹한 증오가 가득했습니다. 최중사는 사실 성민이 다른 훈련병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가장 두려웠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흔들릴까봐 불안했던 것입니다. 최중사의 부름에 두 사람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악의에 찬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김상병이 비열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최중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성민은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상병이 성민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습니다. 성민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성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에 묻혔습니다. 최중사와 그의 부하들은 성민의 간절한 기도를 보며 악독하게 웃었습니다. 이들에게 성민의 고통은 오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김상병이 성민을 강제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훈련병들이 보는 앞에서 성민을 모욕했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은 이런 모습을 보며 불편해했지만 아무도 감히 나서지 못했습니다. 자신들도 표적이 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일병은 자신의 침대에 누워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최중사의 권력 앞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성민에 대한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더욱 잔혹해져 갔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훈련 시간에는 일부러 더 어려운 과제를 시켰습니다.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했습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최중사는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른 훈련병들 앞에서 성민을 망신 주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밤에 당하는 괴롭힘이었습니다. 소등 시간이 지나고 모든 사람들이 잠든 후에도 성민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최중사와 그의 부하들은 번갈아가며 성민을 괴롭혔습니다. 성민은 온몸이 떨리는 상태에서도 팔굽혀펴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조롱과 모독을 당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성민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몰래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조금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자신의 고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할까 봐였습니다. 성민은 편지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려고 노력한다고 썼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원수도 사랑하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나서 성민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성민은 마지막까지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기도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민은 몰랐습니다.
그의 순수한 기도와 용서의 마음이 곧 하늘을 움직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훈련소 전체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성민이 생활관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훈련소장 박대령이 급히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신병 교육 중에 발생한 사망 사건은 부대 전체에 큰 타격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최 중사가 딱딱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박대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최 중사는 이미 완벽한 각본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최 중사가 내민 편지에는 정말로 성민의 글씨로 쓰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성민이 아버지에게 쓴 그 편지였습니다. 박대령은 편지를 읽어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했지만 최 중사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김상병을 불러온 박대령은 그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김상병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는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성민은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김상병은 서슴없이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한상병도 최 중사의 시나리오에 맞춰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대령은 뭔가 석연치 않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대 이미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곧 군종장교인 정대위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중반의 정대위는 이 부대의 군종 목사였습니다. 18년간 군종 장교로 복무해온 그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대위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모습 때문에 성민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는 몰랐던 것입니다. 정대위도 결국 최 중사의 시나리오에 말려들고 있었습니다. 박대령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집단 괴롭힘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부대 전체가 큰 파장에 휩싸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 중사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일병은 달랐습니다. 그는 생활관 구석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노와 죄책감으로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일병은 지난 몇 주 동안 성민이 당한 모든 괴롭힘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살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일병은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자신도 최 중사의 표적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최 중사가 모든 훈련병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훈련병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오후 조 목사가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의 부음을 들은 조 목사는 기차를 타고 밤새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 목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최 중사는 거짓 동정심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대위도 조 목사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편에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성민의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조 목사는 아들의 시신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성민의 장례가 끝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2023년 11월 18일 아침이었습니다. 훈련소 전체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최 중사는 마음이 한결 편해져 있었습니다. 성민 사건이 조용히 정리되었고 다른 훈련병들도 입을 다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대위만은 달랐습니다. 지난 사흘 동안 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조성민의 죽음이 계속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정대위는 18년간 군종장교로 복무하면서 수많은 장병들을 상담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험으로는 성민 같은 아이가 자살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8시 평소처럼 아침 점호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훈련병들이 일제히 격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한 명의 훈련병이 하늘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하늘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늘 높이 떠 있는 구름들이 완벽한 십자가 모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구름으로 된 형상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고 그 장엄한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수백 명의 장병들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경배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작은 기도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몸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정대위는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체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구름 형상을 바라보는 순간 그의 머릿속에 선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정대위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강렬했습니다. 정대위는 즉시 깨달았습니다. 이 기적적인 현상이 조성민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정대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8년간 군종장교로 복무하면서 이런 영적 체험은 처음이었습니다. 세 번째 음성이 들렸을 때 정대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편 최중사와 그의 부하들은 극도의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김상병이 최중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한상병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구름 형상은 약 30분 동안 그 완벽한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이일병은 이 광경을 보며 무언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일병은 지난 몇 일 동안 괴로워하며 진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적인 현상을 본 후에는 확신이 섰습니다. 정대위는 천천히 일어나서 자신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확고한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18년간 현실에 타협하며 살아온 자신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정대위는 책상 앞에 앉아서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급 부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정대위의 신고 이후 사흘 만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군검찰청에서 파견된 특별수사팀이 부대에 도착했고 조성민 사건에 대한 전면적인 재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최중사, 김상병, 한상병은 즉시 구속되었습니다. 이일병을 시작으로 생활관의 모든 목격자들이 용기를 내어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열렸을 때 조 목사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조 목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최중사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1년 후 조성민을 기리는 추모비가 훈련소에 세워졌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진정한 믿음은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다. 조 목사는 추모비 제막식에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조성민이라는 한 청년의 순수한 믿음과 사랑이 결국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 목사의 놀라운 용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여러분이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용서가 너무 쉽게 주어진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